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믿지 않으면 이 구원을 하나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자기는 구원을 받은 이런 사람이 됐는지 자기도 잘 느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믿을 때에 이 구원의 실상을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다. 받은 구원을 자기가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믿고 살면 그 구원의 실상을 자기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입었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 자존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이것을 외워가지고 입으로 아무리 외워도 믿지 않으면 느끼지도 못하고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 내 자신은 창조주시고 주권자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교수가 박정희 대통령, 김종필 국무총리 그분과 아주 가까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다가도
가다가도 경찰이 잡으면 그 말만 한마디 하면 막 그만 인사를 하고 가라가고 아무 상관없이 다녔어요. 굉장히 배짱 있게 살았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사람과 가장 가까워서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짱 있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단 말인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세상에서 우리 죄를 다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이 구원을 완성해서 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당신이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감으로 진리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는 그 영감과 진리를 따라 걸어가면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기인데 이걸 들어도 모릅니다. 정말 그랬는지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지만은 믿지 않으니까 이 구원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가짜 아들이라고 양아들 행세를 했다가 드러난 일이 있죠. 가짜로 참 아들이라고 해서 행사를 한 그것도 굉장한 특권을 누리면서 이렇게 지내간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이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는 데서 하나님과 똑같은 요소가 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요소가 내게서 자라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면으로 자꾸 자라갈 수 있는 자기가 되어져 갑니다. 이걸 믿지 않는 데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 자, 이번 공과의 말씀인데 이것을 외우고 다녀야 됩니다. 늘 이 말씀은 외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자기 속에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은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영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물질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옥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자기라. 하나님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예수님에게 주시고 주님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에게 주셨는데 아담 하와가 실력이 없으니까 그만 마귀가 와서 빼앗으니까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준 모든 만물인데 내가 다스리라 이렇게 했는데도 다스리지 못하고 뱀이 와도 그만 자기와 똑같은 그런 존재로 상대하면서 여기에서 실패가 되고 만 것입니다. 너는 여기로 들어오지 마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해라. 그만 아담 하와가 시키는 대로 모든 만물이 다 응종합니다. 다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다스리지 못해서 물질계를 다 마귀에게 그만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빼앗긴 것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 이제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실력만 기르면 얼마든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속받는 길은 이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만 하면 됩니다. 다스리면 됩니다. 물질에 피동되지 않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면 하나님이 물질을 자기에게 맡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자기는 조그마한 것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역대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면 다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적은 것도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이 모든 만물을 자기 것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은 뭐 때문에 내게 주셨을까? 뭐 주면 이건 내 건데, 내 통장에 있는데, 내 호주머니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11조를 해라, 머리를 떼라, 감사연보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것이다, 그것을 깨달아 인식하고 그것을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옳은 이치를 따라 그 물질을 처리해라, 관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자꾸 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자기는 그 물질을 이 복음운동에 옳은 데 써야 되겠다 하고 투자를 하면 이상스럽게 하나님이 더 주시는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합니다. 그만 교회 갖다 내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받아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죄를 멸하는 데 사용하고 의를 이루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기에 사용만 하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동하고 정하는 이 연습하기 위해서 그 물질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용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연습으로 그 돈을 처리하고 물건을 처리하는 그런 실력을 기르면 하나님은 자연히 물질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실력 없는 자에게 줬다가는 도리어 고난을 당하거든요. 실력 있는 자에게 더 주니까 그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온갖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게 그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따라서 모든 일을 바로 처리하고 있으면 그 실력이 길러지면 그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없이 이 물질계의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기가 되고 이제는 어떤 분은 영물까지 차지할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송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 아닙니다. 오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주님 뜻대로 걸어가면 천사가 와서 도와줍니다. 천군 천사도 차지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와서 도와줍니다. 어떤 분이 교회 권찰에 가려고 빨래는 해놓고 가야 되니까 너무 빨래가 많은데 빨리 해야 이 권찰에 갈 수 있다 생각되어서 하나님이여 이 빨래도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와서 빨래 해줄까요? 자기가 빨래를 하는데도 언제 했는지 그만 그 빨래가 다 되고 권찰에 참석하는 것도 문제가 없었더라 해서 이상하다. 내가 그 많은 빨래를 그렇게 빨리 하지 못할 건데 빨리 하게 됐다. 아, 이거는 천사가 와서 도와준 거예요. 맞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모든 영계도 물질계도 상속받는 그것을 이렇게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받을 수가 있는 이들의 도움에 큰 은혜를 입어서 자기 하는 일을 하고도 자기가 일을 하는데 어렵고 힘들면 낭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일을 해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은 자기가 했는데 누가 도운 것을 이상하다. 이 일을 이렇게 빨리 잘할 수 있을까? 천사가 와서 도왔구나.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계대받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형의 하나님이에요. 형체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하시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는 영감 따라 진리 따라 행동을 하니까 그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는 전능의 역사요 전지의 역사가 됩니다. 똑같이 장사를 하고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머리가 있어서 그런 것을 발견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를 똑똑하다고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은 자신이 볼 때는
나는 똑똑한 자가 아니고 실력 있는 자가 아닌데 나는 이 일을 할 때에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고 진리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했고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얼마나 막 굴러 들어오는데 감당 못할 만큼 막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어째서 이럴까?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계대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아들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자기로 살려고 하면 자기는 언제든지 영감으로 살 수 있고 진리로 살 수 있는 이 실력을 길러가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책망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걸 찾아서 그걸 따라가려고 애를 써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마다 다 성공합니다. 죽음 넘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일도 성공 다 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인데 엉뚱한 꾀를 내어서 사는 그 바람에 자기 꾀로 사는 그 바람에 다 실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도입니다. 믿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된 아들입니다. 영광의 찬미가 됐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보고 우리로 인해서 유익을 얻었단 말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나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단 말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나로 인해서 큰 수입을 얻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성공되어져서 나를 참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피동되어서 하나님이 영감시켜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니까 세상에서 내게 맡긴 일이 이런 일이요 저런 일이지만은 그 일이 아주 원만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인정해주고 모든 만물들이 좋아하고 환영할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자기로 인해서 그 모든 만물들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만물들이 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저들이 되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러니까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고 나로 인해서 회사가 성공되고 나로 인해서 유익을 보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회사에서는 저놈 못된 놈 저거 쫓아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쫓아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원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이 영감으로 진리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세상 성공이 되어집니다. 세상 것이 실패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니까 다 귀하게 여기게 돼요. 이러니까 나중에는 아무개 직원 때문에 우리 회사가 부도를 맞지 않게 됐다. 5분의 큰 수입을 얻게 됐다. 결국에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고 참 귀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영생하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성령으로 진리로 살면 그 기능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영원히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진리로 사는 기능이 길러져야 됩니다. 이 기능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기 기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영원히 살지만은 영원히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자기 활동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해도 영생하는 기능이 적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는 활동 세계가 좁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영계로 물질계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우리지만은 이렇게 살 수 있는 실력을 기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여섯째로 만물의 고대 소망이 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은
영계와 물질계와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두 세계로 갈라지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오늘 성도가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 때 이용되어진 그 모든 피조물은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과 진리로 그들을 처리해 주기를 소원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 때에 모든 만물이 협조하고 돕는 응용하는 이런 만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고대 소망된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인 줄 알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자기가 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일곱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된 아들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할 우리요, 선지 역할을 할 우리요, 왕 역할을 할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장 필요한 자요, 모든 만물에게 가장 필요한 자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피조물에게 건너갈 수 있도록 깨끗게 할 수 있는 이 역할을 해야 하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완전히 전해줄 수 있는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겉되어서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지만은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시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할을 두고 왕 역할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이런 보배로운 구원을 받은 우리인데도 이것을 모르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욕심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는 동안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 걸 알고 느끼고 믿음으로 이 구원으로 사는 이런 신앙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